남우석 가모니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예. 이번에 그 좌복들 훌륭하게들 이렇게 그 겉에들 잘 빨고 다리미질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보시해 갖고 오늘 앉은 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새 겁니다. 새 거. 애들 쓰셨습니다. 그 아, 네. 한번 칠판 봅니다. 그 양평에서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글씨 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다시 수보리요. 이렇게 해서 여부분까지 파란 글씨 전부 다 어떻게 여기까지 딱이야? 한번 저번에 이거를 부산에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그 메일이들 안 들어가죠, 잘. 이 금강경을 하면서 메일이 보통 한 7번을 보내야지만 그 탭에 들어가고 했었어요. 다른 이메일은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요. 하엽님이랑 이메일 해도 예전에 바로 들어가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강경만 보통 7번을 집어넣어야 들어가요. 다 날라가. 처음부터 다시 날라가요. 다시 또 보내야 되고 또 보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러려니 했어요. 누가 방해하나 보다 하고 요번엔 이 파란 부분이 중간이 쑥 안 들어갔어요. 다른 건 다 들어가고 저번 주 부산 법회지요. 3번 만에 들어갔어요. 이메일이 날라가고 날라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웬 떡이냐 그랬어요. 빨리 들어간 거거든요. 3번만이면. 그랬는데 그 파란 글씨가 빠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메일에 이 검은 글씨 앞부분도 들어가고 뒤에 검은 것도 들어갔는데 중간만 빠지고 들어갔대요. 파란 부분만. 근데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죠. 잘 몰라서. 이메일이 한꺼번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들어가면 들어가지 중간만 빠지고 들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쓴 글에 그게 없을 거래요. 그래서 그래 하고 양평 올라와서 내 그 쓴 PC를 뒤졌더니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가 보죠. 누가 여기만 싹 빼고 보냈어. 아, 난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를 정리본을요. 이 정리본이죠. 어저께 보냈어요. 12시 한 44분쯤에. 그래서 또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한 번에 들어갔어요. 메일이. 안 지워지고.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한 번에 들어가고. 이 금강경을 하면서 좀 그 재미있다고 그럴까? 신기하다고 그럴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할 것도 그 부산에서 그 파란 부분 날라간 부분 못했어요. 오늘 그 부분들 할 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날라가게도 하고 어저께는 안 날라가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이고 난 다 사실 대충 아는데요.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강경 전체 장에서 그 모든 에센스가 나오는 장이에요. 이 14장이. 그리고 날라간 부분은 부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고기만 쏙 못 들어가게 한 부분이.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당신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기만. 예. 자, 정리본 봅니다. 저번에 이 앞부분은 했던 거예요. 산스크리트 본으로 부산에서. 근데 정리만 했습니다. 좀, 예. 그때 참으로 존자수보리는 법력에 감흥되어 눈물들을 흘렸다. 그는 눈물들을 닦고서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쇠존이시여 최극으로 경이롭습니다. 이 극자 여기 빨간 글씨들 전부 현장 스님 거로 현장 스님이 쓴 거예요. 그 최극은 구마라집 스님은 뭐 최고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대차 없 뭐 정확히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일 거고 산스크리트 본도 최고로 경이롭습니다 했는데 현장 스님은 최극으로라는 한자를 썼어요. 현장 스님이 본 산스크리트가 맞을 거다. 뭐 최고나 최극이나 그게 그거지 않냐 하면 최극은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최극으로 경이롭습니다. 선서시여 열애께서 지금 이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산스크리트 본이랑 이 정리본이랑 좀 틀릴 거예요. 순일이가 나름 정리한 겁니다. 그게 뭐가 틀린지들은 나중에 보시면 예, 알 겁니다. 열애께서 지금 이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2600년 전입니다. 최상승에 굳게 나아가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고 최수승승은 최상보다 더 높은 겁니다. 에 굳게 나아가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법문을 설하셨다는 겁니다. 최극의 법문을 2600년 전에 성불 하시고 설법 안 하려고 하셨죠. 이 세계의 중생들은 그 애욕과 성냄에 많은 중생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탐을 소멸하라는 그 법문을 이해할 중생이 100에 99가 없다. 뭐 10만에 하나도 글쎄. 그래서 안설하시려다가 제석천왕의 간곡한 부탁 올림으로 제석천왕이 부처님 신들의 왕이 내려와서 여기 이 세계의 중생들, 여기 이 세계의 중생들은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신들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 부처님께서 아까 애욕과 성냄에 물들어 있다가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설하시면 신들도 듣지요. 신들도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 법문을 이해할 신들 포함한 중생들이 들어도
천상까지만 좋아하지 거기까지도 모두 초월해라라는 이거 별로 이해할 중생이 없다. 그런데 신들의 왕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소수의 눈 밝은 자들도 있습니다. 눈에 먼지가 덜 낀 자들, 신들 포함해서 그래서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지금 이 법문을 설해 주시 않으시면 그들은 파멸합니다가 영원히 윤회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쭉 신통으로 세상을 둘러보시고 여기서 욕계, 색계, 무색계, 신들의 세계까지 다 둘러보신 겁니다. 그래, 먼지가 덜 낀 중생도 있구나. 설해야겠다. 그러면 그 전에 모르셨겠어요? 그 전에도 먼지가 덜 낀 중생이 있다는 거를 이게 눈에 먼지가 덜 꼈다는 건 마음 얘기하는 건데요. 마음에 먼지가 덜 꼈다, 깨끗하다를 눈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 눈통에서 마음 삼매가 뭐 되는 그것 때문인데요. 그건 그냥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하간 그 전에도 아셨던 건데 이렇게 재석천왕의 부탁에 의해서 하시게끔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 그걸 지금 설하셨다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부처님이시죠. 많은 우주가 흐른 다음에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또 생기고 멸하고 이렇게 많이 한 다음에 오신 분이시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요거 전에도 한 부처님 오셨구나. 하여튼 91개 우주 동안에 생기고 멸할 동안에 7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약 13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동안에 한 분의 부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천상까지가 궁극이다인데 천상도 있지만 그것도 초월해라라는 걸 정말 오랜만에 거룩한 분이 오셔갖고 지금 2600년 그때 전에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하신 그 법문이 최상승이고 최수승승이고 최극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하셨다. 근기가 낮은 중생 99%는 이해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최상승의 중생, 최수승승의 중생만 그들의 이익을 그들만 보살피기 위해서가 아니시고요. 부처님은 다 보살피시는데 그들이 이해한다 이거죠. 초기경전엔 이렇게 계시죠. 이 법문은 약을 먹으면 병이 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설해야 된다. 그러나 병이 안 날 자들도 돌보긴 해야 된다. 자비행으로 100%의 중생을 다 돌보지만 실제로 이해할 중생은 1%, 0.1%, 0.001% 그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한다. 나머지 중생은 돌보기는 해야 한다. 이 법문 이해하는 중생이 그 최수 승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99%의 중생은 천상세계까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도 돌보기는 해야 한다. 자, 법문은 그래도 최상승의 중생을 위해서 설해진 겁니다. 다시 얘기하죠. 세상에는 위경이라는 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이 아니다 이거죠. 위작이에요.
모든 경전은 자기가 제일 옳다고 그래요. 최수승승, 최상승. 모든 경전은 이렇게, 대다수의 경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꼭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그런지 그 경의 내용들을 보고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엔 정말 말씀대로 최상승의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설한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여타 경전은 천상까지인데 여기는 천상도 있지만 천상도 초월해라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로부터 제게는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이로부터는 이 법문으로부터 세존이시여 저는 이런 형태의 법문을 전에는 결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 못 들었는데 작게는 요번 생에 어떤 사람 스승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고 크게는 수보리님도 해탈했으니까 어느 정도 신통이 있을 텐데 전생까지 들춰보아도 부처님들 아니시고는 이런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게는 그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이 지혜는 냐냐예요. 바냐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건 산스크리트로는 즈나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연구할 분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혜다라는 거는 그 어떤 지식의 최고봉이 생겨났다라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법문을 듣고 지식의 최고봉 할 때는 이런 지혜 냐냐를 씁니다. 정황상 정황상이라는 건 빨리어 지금 단어들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그래서 문장을 보고서 뜻풀이를 해야 되는데 냐냐는 지식의 최고봉인 지혜. 바냐 할 때는 바냐도 한글로는 지혜 이렇게 쓰지만 그건 지식의 최고봉인 지혜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육신통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바냐의 구족은 신통의 구족은 바냐다? 그건가? 바냐의 구족은 신통이단가? 그 앞뒤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두 개 같은 뜻 같지만 반야의 구족이다구나. 육신통은 반야의 구족이다. 반야를 100% 갖추면 전지전능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반야는 전지전능한 그 무엇입니다. 냐냐라는 지혜는 전지전능한 그 무엇은 아니고 지식의 최고봉 이런 겁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이와 같이 심심경전이 이 심심이 현장스님이 이렇게 써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냥 보통은 이 경전이 설해질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스님은 심심 이렇게 했는데 산스크리트 현장스님이 참조로 한 데는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그 심은 두터운 한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군요. 뒤에 심은 깊은, 그러니까 두텁고 깊은 이런 오묘한 경전이 설해질 때 듣고서 만약 어떤 중생들이 듣고서 내가 듣고서를 두 번 잘못 넣었군요. 진실하다는 상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최고로 뛰어나고 희유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할 것을 마땅히 알겠습니다. 이 현장 스님은 이렇게 썼어요. 최승 희유 성취 최승 희유 최고로 승리할 수 있고 희유한 것을 성취할 것을 마땅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다 희유는 희유한 뭐를 성취하겠습니까? 궁극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할 것을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제유정인데요. 어떤 중생들이 듣고서 이렇게 썼지만 일반적으로 산스크리트 구마라집 스님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장 스님은 제유정 이래서 어떤 중생들 복수로 썼어요. 그 복수로 쓴 거는 이거 2600년 후에 뒤에 나옵니다. 한 명의 중생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중생들이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번 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모든 진실상은 그것은 오직 비상이니 그래서 열애께서 설하시기를 진실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요게 진실상이라고 안 하고 실상이라고 썼던 겁니다. 비슷해요. 현장 스님은 여기에 실상 대신 진실한 상 이렇게 썼고요. 산스크리트에는 참되다는 상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다 같은 뜻인데 진실상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을 반복했어요. 현장 스님이 진실상. 현장 스님은 계속 이런 어법을 쓰지요. 두 번 반복은 궁극이 아니다 이럴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상은 그것은 오직 비상이니 여기에 비상은 산스크리트 어법인데요. 비진실상에서 진실을 뺀 거예요.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비상이니 비진실상이니 이 소리입니다. 진실을 뺀 겁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설하시기를 진실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A는 안 A라고 그래서 그것을 A라고 이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따로 하진 않았군요. A는 안 A라고 그래서 A다. 일단 진실상은 비진실상이다. 그거부터 봅니다. 여기가 진실상이고요. 여기 아닐 삐자 비진실상입니다. 진실상과 비진실상은 둘이 같다. 수학적으로 이꼬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좀 황당하지요. 진실은 진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할 때 쓰는 거고 비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 소린데 진실과 거짓이 같은 거다 하면은 처음 듣는 사람은 황당하겠죠. 이게 같은 거인 이유는 여기에 진실은 반대편에 거짓이 있는 반쪽짜리 진실이기 때문이죠. 두 개 중에는 거짓보다는 진실이 진실이죠. 둘 중에는. 그러나 늘 거짓과의 상호 의존적으로 있는 거짓이 있을 때에만 진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진실은 거짓에 의존한 반쪽짜리, 거짓보다 조금 더 나은 포장된 거짓이다. 진리라는 게 그러니까 악과 선 같은 거예요. 악보다는 선이 좋은 거죠. 그러나 늘 악이 내포되어 있는 선은 반쪽짜리 선인 거지요. 화내는 것보다는 비인욕보다는 참는 인욕이 낫지요. 그런데 인욕은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참는데. 참는다는 건 화가 나는데 참는 거지요. 아까 비인욕은
안 참고 화를 같이 낸다는 거고요. 참는다는 거는 화는 나는데 참는 거지요. 그러면 이 참는 거, 화는 나는데 참는 거와 아예 화가 안 나는 거 어떤 게 더 좋나요? 아예 화가 안 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비인욕과 인욕을 둘 다 초월해야 되는 거죠. 종교들은 대다수의 종교는 어떤 건 틀리고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경전 안에서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경전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 경전의 반대말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엔 반대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이것과 이것 아닌 걸 둘 다 초월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공성이 궁극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엔 반대말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래 진실상과 비진실상은 같은 거라고 그것을 진실상이라고 하셨다. 둘 다 버리란 뜻입니다. 진실과 비진실을. 그런 의미에서 진실상이라고 얘기했다. 혹은 진실상은 그 반대에 비진실상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진실상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다. 그러므로 둘 다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굳이 얘기하면 둘 다 버린 게 단어로는 말할 수 없는 그게 궁극의 진실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진실상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상이란 단어는 나쁜 단어인지 아시죠? 상을 버려라니까 진실하다는 것도 상이다 그 소리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 지금 빨간 것이 전부 현장 스님 거로 쓴 거예요. 산스크리트나 구마라집 스님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현장 스님은 직역을 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현장 스님이 참조한 산스크리트본 지금 세상엔 없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게 지금 현장 스님이 쓴 건데 한자로는 내가 한자가 약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뜻이 옷깃이래요. 옷깃. 목 부분이래요. 그러면서 또 다른 뜻이 써 있는데 옷에서 가장 요긴한 것이 옷의 깃이랍니다. 목 부분에. 그러니까 가장 요긴하다라는 거는 가장 에센스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은 깨닫고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써 있어요. 이 법문을 듣고서 가장 중요한 에센스를 깨닫고 믿고 이해하는 것은 희유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 스님이 지금 부처님께 듣고 깨달았는데 그건 별 희유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부처님이 오신 정법 시대에 부처님께 직접 배우셨기 때문에 통론이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런데 2600년 후에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이걸 이해하는 자들은 희유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유는 지금은 부처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법을 전달한 사람이 없을 텐데 단순히 이 경전을 보고서 이해한 자라면 수보리님은 하나도 희유하지 않은데 당신 자신은 2600년 후에 그 자는 정말 희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만약 어떤 중생들 복수로 나온 거 유념하십시오. 2600년 후에 이거 이해하는 중생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일 거고 그 중생들은 정말 희유한 중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자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희유한 분들이십니다.
이 어떤 중생들이 미래세의 다음 시기, 다음 시간에, 다음 500세에 이거 산스크리트에서는 계속 쓰는 연도 계산법이랍니다. 정확하게 2500년 후에 이런 얘기랍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지 지금 한 2500, 한 50년 됐어요. 지금 딱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정법이 쇠퇴할 시기에,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수보리님은 신통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2500년 후에 정법이 완전히 쇠퇴한다, 말법이다를 그냥 수보리님이 지금 수기하고 있잖아요. 알고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500년 후에 중생들이 이해할 자들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된다 그 얘긴데, 이와 같은 심심법문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를 깨닫고 믿고, 깨달은 다음에 믿는 건 맹목적 믿음이 아니죠. 초기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먼저 믿지 마라. 내 법문을 먼저 들어라. 법문이 맞다고 여기면 그제서야 애착을 가져라. 애착을 갖고 조금씩 실행하면은 믿음이 생긴다.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입니다, 지금. 그래서 깨달았으니 믿음이 생기죠.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간택. 이게 맞구나. 믿고 이해하고 간직하고, 간직하고는 이 마음의 간직하고인데요. 현장 스님이 요거 다음에 뭐가 한자로 나왔는데 난 그거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한자를 못 찾겠더라고요. 한자가 좀 약해요. 아마 궁구하고 이런 한자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하간 간직하고 다음에는 보통 사유하고가 나와야 돼요. 여긴 내가 한자를 못 찾아서 빼버렸는데, 그 깨닫고 이해했다고 쳐도 계속 사유하게 됩니다. 종교적 철학처럼 완전히 해탈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사유하게 되고 독송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이 설명해 주는 과정에 자기가 더 깨닫게 돼요. 물론 수보리님은 아까 다 해탈하신 거지만 지금 2500년 후에 우리들, 이 중생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깨닫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한 소식을 하고, 그러면 믿고 이해하고 간직한 다음에 해탈할 때까지 계속 사유하게 되죠. 철학적 사유를 이 법문에 대해서 독송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과정에 더욱더 많은 깨달음이, 실천이 있게 됩니다. 설명해 준다면 그들은 최고로 뛰어나고 희유 성취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대꾸법인 거 이해되시죠? 수보리님은 당신 자신은 이거 다 깨달은 거 별로 희유할 게 없습니다. 당신을 낮췄어요. 2500년 후에 그러나 정법이 쇠퇴한 그 시기에 이 경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들은 정말 희유한 자들입니다. 대꾸법이에요. 자긴 희유하지 않지만 그들은 희유하다. 낮추신 게 아닙니다, 결코. 수보리님은 부처님께 직접 들으셨죠? 2500년 후에 지금은 정법이 쇠퇴할 시기고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법이 쇠퇴할 시기다라는 건 이 법문 그대로 전달이 안 됐을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데 어떤 자가 이해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쪼가리로 전달이 됐을 텐데. 실제로 마하라지 스님께 죄송하지만도 많은 게 잘못됐지요. 지금 산스크리트 본도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현장 스님도 이제 얘기 드릴 거지만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세상의 금강경이 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 부분 그리고 부분만이라도 그러니까 100개 중에 50개만 제대로 된 거를 경에 썼어도 나머지 50개를 틀리지 않았으면 좋은데 여기 순일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건 아예 잘못된 걸 쓴 것들이 있어요. 경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틀린 것들도 부분 있을 텐데 그 전체를 그린다는 건 희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참으로 다시는 그들에게는 아상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산스크리트보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뜨마상, 사뜨바상, 지바상, 푸뚜칼라상인데 여기는 일부러 순일이가 이렇게 그 고마라집 스님처럼 쓴 이유는 설명하려는 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해 왔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썼다 그냥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상도 생겨나지 않고 비상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이거는 구마라집 스님본에 없지요. 현장 스님본에도 여기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건 오직 여기 산스크리트 본만 현재 나와요. 물론 이제 이 뒤는 좀 다릅니다만 정리하면 아인 중생 수자상도 생겨나지 않고 더 나아가 상도 비상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거지요. 여기에 비상이라고 한자로 돼 있는 거 이건데요. 이건 뭐지요? 상한인 거죠. 한글로 하면 상이 아닌 것. 보통 세상에서는 상이 아닌 것 하면 좋은 거로 여기죠. 여기서는 상이 아닌 것, 즉 비상도 버려야 될 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3장에선가 상을 비상으로 보면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 이게 잘못된 거죠. 산스크리트는 그렇게 안 돼 있지요. 지금 구마라집 스님은 상을 비상,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 해서 상 아닌 것, 즉 비상을 좋은 거로 얘기했는데 산스크리트는 비상도 버려야 될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거지요. 이게 상이고요. 이게 비상이에요. 상과 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상이 아닌 거는 상이에요, 아니에요? 상이죠. 그러면 상을 버려라 할 때 이쪽에 상만 버려야 됩니까? 이 비상도 버려야 됩니까? 상을 버려라 하면 둘 다 버려라지요. 둘 다가 상이기 때문에 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게 상이거든요. 이게 법이고요. 이게 비법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라는 거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이렇게 두 마디로 하는 거고 한마디로 할 땐 법을 버려라. 법을 버려라 하면 법만 버리나요? 비법도 버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법을 버리라고 하니까 하물며 비법이랴. 법을 버려라 그 말씀은 법과 비법을 버려라 했다는 건데 어떤 어리석은 중생은 법을 버려라 하니까 옳거니 비법이 옳구나. 하물며 비법이랴. 법을 버리랬더니 하물며 비법이랴. 그치요?
상을 버리랬더니 하물며 비상이랴. 상을 버리라는 건 비상도 버리라는 건데 상을 버리라고 그랬더니 어떤 중생은 어리석어서 옳거니 비상이 옳구나. 그래서 그 비상을 보면 열애를 본다, 그런 경전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가겠죠. 그래서 상도 비상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데 유의하실 거는 아인 중생 수자 상담에 바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모든 아상들은 참으로 비상이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은 오직 비상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얘기 드리면 여기에 그 비상은 아상이 비상이다 할 때는 그 비상은 뭐라고 그랬죠? 앞에가 상이 비상이요 할 때는 그냥 상이 이꼬르 비상이란 소리고요. 지금 아상이라고 아가 하나 붙었잖아요. 아상 이꼬르 비상이라고 할 때 그 비상은 비아상의 준말입니다. 산스크리트 어법입니다. 인상이 비상이다 할 땐 인상 이꼬르 비인상.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밑에 가로 열고는 가로 닫고는 이해하기 쉽게 구마라집 스님 한자본으로 옮겼어요. 그 산스크리트로 된 게 한자 구마라집 스님은 이렇게 했어요. 무아상이며 무인상이며 무중생상이며 무수자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무아상이 왜 무아상이냐 그 소리입니다. 아상이 꼬루 아상이 곧 비아상이기 때문에 무아상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밑에가 이해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여적 구마라집 스님 본으로 배워서 밑에를 같이 이렇게 가로로 첨부했어요. 위에 산스크리트 뜻이 그 뜻입니다. 다시는 중생들에게 아상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이 산스크리트 이게 구마라집 스님은 중생들은 무아상이며 이렇게 한 거예요. 뜻은 비슷해요. 무아상인 이유는 아상 이꼬르 비아상이기 때문에 무아상이다. 이해들 되셨죠? 자, 여기 봅니다. 산스크리트는 그들에게는 아뜨마상이 아상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요거 구마라집 스님 본으로 무아상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모든 아뜨마상들은 그것은 참으로 비상이다. 요거는 이렇게 보시죠. 아뜨마상들은 참으로라는 건 수학으로 완전히 이꼬르다 그 얘기예요. 수학에 요런 거 있죠. 이꼬르 해놓고 땡땡이 친 거. 비슷하다라는 뜻 있죠. 비슷한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참으로 오직 이꼬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상 이꼬르 비아상이면 한번 보시죠. 아상은 나쁜 말 좋은 말? 네? 나쁜 말. 비아상은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 나쁜 말과 좋은 말이 이꼬르래요. 결국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비법은 좋은 말 나쁜 말? 비법. 법이 아니다. 나쁜 말. 법은요. 좋은 말. 그런데 부처님께서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할 때 그 전에 비법 이꼬르 법이다 그러셨죠. 결국은. 둘 중에는 법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궁극에서 볼 때는 비법 이꼬르 법이다. 둘 다 상이다.
지금 아상보다는 비아상이 좋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무아상 입장에서 볼 때는 아상과 비아상은 이꼬르죠. 왜냐하면 둘 다 반대되는 반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아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국민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보다 높은 거 맞습니까? 대학교 졸업한 자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학교 이꼬르 중학교. 그치요? 그래서 무아상이라는 뜻은 비아상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아상은 아상도 버리고 비아상도 버려라. 다시 정리합니다. 앞에 문장이 2500년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은 무아상이다. 왜냐하면이 무아상을 수식하는 거예요. 아상 이꼬르 비아상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왜 그게 왜냐하면이야? 무아상이다. 무아상이 왜냐하면 무아상이란 아상 이꼬르 비아상을 알고 아상과 비아상을 버리는 게 무아상이다라고 안자구나. 그러면 얘기하지요. 지금 아상의 반대말인 아상이 산스크리트로 뭐로 나오지요? 아트만산냐? 아트만상이에요. 여기. 비아상은 뭐지요? 산스크리트로? 아트만 상이에요. 맞나요? 실제 그렇게 나옵니다. 아나트만을 현재 지구에서 뭐라고 쓰고 있죠? 무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로는 저거고 팔리어로는 아따 이래요. 아트만 대신 아따 같은 겁니다. 아나따. 아나따만 나오면 여지없이 의역을 해서 무아 이렇게 합니다. 지구에서 쓰는 무아는 지금 아트만의 반대를 무아라고 쓰고 있어요. 반쪽짜리 아나트만을. 지금 이 금강형을 쓰신 분이 2500년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쓸 거를 알고 있었어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1700년 전에 구마라집 스님이 상보다는 비상을 봐야 열애를 본다라는 건 비상이 반쪽짜리인데 구마라집 스님이 이해를 못하고 비상을 열애로 봤지요. 그거나 지금 지구에서 아트만의 반대말인 아나트만을 무아를 궁극으로 하는 건 열애를 보듯이 하는 거지요. 아나트만을. 그거나 같은 맥락인 게 이해되십니까? 아나트만이 무합니까? 지금 여기 경전 말씀 들으면 아니죠. 무아는 뭐냐면요. 아트만도 버리고 아나트만도 버려랍니다.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경전 말씀 초기 경전. 첫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 마지막, 아트만 교리는 뭐지요? 이것 때문에 윤회한다요. 나쁘다 이 소리예요. 아트만 교리는요, 한쪽은 아트만이 있다. 반대쪽은 아트만이 없다? 이게 교리예요. 한쪽은 아트만이다고 한쪽은 반대말인 아나트만이다. 이게 아트만 교리예요. 둘 다. 아트만이 있어요. 이 소리가 한쪽 반쪽 견해고 아트만 없어요. 이게 반쪽 견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견해라는 건 쉽게 그냥 생각하세요. 아트만이라는 거 빼고요. 견해는 누가 환경론이 맞아요 하면 다른 사람은 환경론이 틀려요 이러는 게 견해예요. 개발론이 맞아요. 개발론은 틀렸어요. 견해는 늘 한 쌍으로 상이 맞아요. 아니야. 비상이 맞아요. 이거잖아요. 아트만이 맞아요. 아나트만이 맞아요. 이게 견해거든요. 지금 아나트만을 지구에서 무화로 쓰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부처님도 견해주의자예요. 어디 반쪽 견해를 갖고 계신 거라. 부처님은 그러실 리가 없지요. 부처님은 아트만이 있다 없다의 외도의 말에 대답을 안 하셔요. 아나트만이 궁극이다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하셔요. 아트만이 궁극이라고도 얘기 안 하는 분인데 하물며 아나트만을 궁극이라고 무아라고 지금 지구에서 쓰듯이 궁극이라고 쓰셨겠습니까? 부처님은 오직 오온이 아트만이 아니다라고만 쓰실 뿐입니다. 초기 경전 전체 내용은. 그리고 오온이 아나트만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거를 지구에서 오온이 무하다라고 의역을 한 거지요. 그냥 직역 그대로요. 오온은 아트만이 아니다. 아나트만이. 이 아나트만이라는 말을 오해할까봐 단어를 다른 경에선 전체를 오온 is 난 마이 아트만 not no 마이 아트만 이렇게 하면은 노우다라는 문장은 뒤에 나오지만 노우로 부처님이 금강경에 쓰실 때는 노우 아트만 노우 아나트만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둘 다 버린 거예요. 아트만도 버리고 지구에서 무아라고 해석하는 아나트만 비아도 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이름할 수 없는 아트만이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자,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린 게 굳이 말하자면 그게 궁극의 법이죠. 둘 다 초월한 게. 그 궁극엔 법이 없지만 아트만도 버리고 아나트만도 버린 게 궁극인 거예요. 법망경에서 단멸은 절대로 없다라고 모든 단멸을 부정하시죠. 해탈은 단멸이 아니다 하셔요. 해탈은 궁극이 된 거거든요. 그 궁극은 굳이 얘기하면 궁극이랑 비궁극이랑 모두 펄인 거예요. 그게 궁극이다. 예. 그래, 이거를 이해한 자들이 희유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무아상은 노우 아상, 노우 비아상이 된 거죠. 이 비아상은 지금 지구에서 아나트만이라고 하는 거, 무아라고 하는 건데 무아가 아니라 비아상이에요. 아상도 버리고 비아상도 버리고 그 무아상은 무아상, 무비아상이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게 에센스인 이유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쭉 이런 맥락인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이꼬르 비상이다. 이꼬르 비상이니까 무인상은 뭐지요? 인상도 버리고 비인상도 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구마라집 스님은 여기에 보시면 아상이 곧 비상이고 이렇게 썼는데 곧이다라는 건 이 즉시 비상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로. 곧 옳다. 아상이 곧 비상인 게 옳다. 수학적으로 있고 오르다 그 소리예요. 아상이 비상인 게 옳으니까. 구마라집 스님은 스스로 모순적이지 않나요? 본인 쓰신 경의 3장에서는 상을 비상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 썼는데 비상은 열애라고 썼는데 등가 가치를 여기서 아상은 나쁜 놈인데 아상이 비상인 게 옳다 하면은 첫 번째 완전한 모순이거나 두 번째 이게 문제가 돼요. 두 번째가 중생이 부처다가 돼요. 이렇게 되면 비상이 열애였으니까 아상이 꼬로 비상 열애하면은 요새 많이 쓰는 중생이 곧 부처다. 번뇌가 곧 볼이다.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셔요. 다시 정리합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3장에서 비상이 열애로 했거든요. 상을 상한인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 비상으로 보면. 그럼 비상으로 보면 열애를 보니까 비상은 분명히 좋은 거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상이 비상이다 하면 아상은 최악으로 나쁜 놈, 비상은 최고로 좋은 것. 그게 이꼬르다 했으면은 경 전체가 말이 안 되거나 1번. 2번 진짜 큰 문제는 경 전체가 말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아상은 나쁜 중생이니까 비상은 열애니까 중생이 곧 부처인 게 옳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래야 경이 모순에 안 빠지죠. 이거 말법입니다. 이게 더 큰일 날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초기 경전에서 경계하는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브라만들아, 힌두교인들아, 그대들은 그대 안에 아트만이 있고 그 아트만은 그게 불교에 의한 불성 같은 겁니다. 그 불성은 물에 젖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부는 까꾸로 짓는다. 온갖 나쁜 짓을 한다. 그대들 안에 불성이 있던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래요. 뭔 소리냐면 그대 안에 불성이 실제로 있고 그게 물에 젖지도 않고 불에 안 탄다고 하더라도 그대가 나쁜 짓을 하면 그대는 지옥을 갈 텐데 지옥 가서 오히려 그 아트만 때문에 지옥에서 영생을 할 텐데 그대 안에 불성이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소리입니다. 중생이 아까 붓다다라고 외친다 그 얘기예요. 그 힌두교인이 그대가 붓다가 그 안에 있다고 하던 말던 그대는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가서 그 붓다가 고생을 하는데 영생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붓다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써야 되냐면 불성이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지어서 부처님처럼 돼야지 이런 하나의 그런 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불성이 있던 말던 나쁜 짓 하면 지옥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곧 붓다다 이렇게 쓰신 쪽은 초기 경전에 한 번도 안 계신다. 오히려 초기 경전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중생이 붓다라고 하면 그는 공부 안 지을 게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공부 짓지 않는 것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그건
아주 나쁜 거다 그런 얘기죠. 공부할 기회를 뺏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재벌로 태어났어. 넌 재벌이야. 나는 영원히 안 망할 거야. 이 아버지 재벌은. 넌 뭐 어떻게든 잘 살 거야. 어린아이가 재벌은 아닌데 아버지와 등가 가치를 같이 갖고 나는 재벌이야. 뭔가 열심히 하고 향상하고 발전할 게 기대가 되지가 않아요. 비유는 좀 이상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일체의 상을 멀리 여인분들, 모든 상을, 일체의 상은 모든 상들입니다. 실질은. 그걸 버린 분이, 그런 분들이 바로 부처님들, 세존들 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무아상이다. 왜냐하면 아상 이꼬르 비아상이다. 왜냐하면 모든 상, 양쪽의 아상과 비아상을 버린 분들이 부처님들, 세존분들이다. 연결해서 하세요. 왜냐하면은 앞에 거를 다 수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500년 후에 그 자들 희유하다, 수보리님이. 희유한 자들 이유는 왜냐하면 무아상이기 때문이다. 무아상인 게 왜냐하면 그게 뭐 그까짓 게 희유해? 그까짓 게 희유한 게 이거 이해한 자들은 무아상이 비아상이라고 이해한 게 아니다. 아상도 버리지만 비아상도 버리라는 걸 오랜만에 이해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 일체의 상, 양쪽의 상, 아상만 버리는 게 아니라 무아라고 하는 아나뜨만도 버리라는 걸 이해했고 그렇게 드디어 버린 자가 부처님들 분들이 세존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일체 이상을 여인분들, 그냥 한마디로 다시 가름할게요. 상만 버리는 게 일체 이상을 버린 겁니까? 비상도 버린 거? 맞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컴퓨터예요. 이분법. 온과 오프. 반대말이죠. 스위치 온, 오프. yes, yes가 아닌 거, no. 컴퓨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형성된 세계는 애초부터 두 개의 반대되는 거로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연기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무명, 샹카라, 아레야식, 정신물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신물질 네 번째. 정신과 원래 이름인데 직역은 형상에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형상과 개념이 견해가 생겨난다. 두 개의 반쪽짜리. 애초에 거기서부터 이 세계의 형상과 분별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애초부터 반쪽짜리 두 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가짜 세계들이다 이러신 거예요. 컴퓨터 가상현실 맞습니까? 가상세계? 이 세계를 가상세계다 하신 건데 거기에 가짜 뺀 게 상해세계 이러신 겁니다. 상이란 단어 자체가 두 개의 반쪽짜리로 이루어진 애초부터 반대되는, 그래서 일체의 상을 버렸다. 컴퓨터 세계를 초월하려면 상과 비상만 버리면 되지요. 0과 1만 떠나면 되지요. on과 off, yes와 no만 떠나면 됩니다. 그거 떠났을 때 우리가 모르는 건 딱 이것뿐이에요. 그걸 다 떠났을 때 단멸일까? 아무것도 없는? 혹은 궁극이 그 무엇일까? 그건 되보면 아시는 거고 부처님께서 단멸은 절대로 없다. 궁극이다 하신 겁니다. 그래.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종께서 존자 수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이것은 수보리여 그러하다 이것은 최고의 경이로움을 구족한 자들이 그들 중생들은 될 것이니 여기 2500년 후에 이거 이해한 자들 말입니다. 여기서 수보리요 경이 이 경이 지금 설해질 때 2500년 후에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가지지 않는 자들은 정말로 희유로운 자들이다. 수보리님은 어떻게 하셨죠? 놀랬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 경을 듣고 우셨어요. 최소한 놀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가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분은 해탈 지경이거나 해탈하셨거나 해탈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 보통의 중생들은 2500년 후에 수보리님의 경지에 있는 중생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부처님께 그 설법을 들을 때 그 당시에 수보리님 같은 경지 지금 2500년 후에 없죠. 없어요. 수보리님은 그나마 이미 거의 법문을 듣기 전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번 감동을 해서 전율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럼 2500년 후에 대다수의 중생은 이 법문 듣고 멀쩡해. 그건 이해 못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수보리님과 같은 경지거나 그거는 뭐 거의 그럴 일은 없는 거고요. 눈물 흘리면 와닿은 거죠. 와닿은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되냐면 놀래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존재가 신들 포함해서 열어보아서는 안 될 이 세계에 속한 존재들이 이 세계를 초월한다라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이 볼 때에는 궁극의 법문을 듣고는 아, 존재를 초월해야 되는구나 하고 두렵죠. 그 단순히 공포로운 게 아니라 경외심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이런 법문이 있었다니. 신들도 놀랍니다. 이해한 신들은 오, 이럴 수가 하면서 말이죠. 내가 궁극이 아니었다니. 열애에 의해서 무릇 최승 바라밀이다라고 설해진 것,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세존들은 함께 마땅히 조화롭게 설하나니 수보리여 최승 바라밀다라고 열애에 의해서 설해진 것, 그것은 참으로 비바라밀다이다. 여기 비바라밀다는 비최승 바라밀다의 준말입니다. 이것을 열애가 설하시길 최승 바라밀다라고 한다. 이 문장과 그 여기 지금 보면은 주석에 산스크리트 본 것도 달았어요. 산스크리트 본도 비슷한 뜻으로 보이지만 문장들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걸 산스크리트 본을 안 하고 이 빨간 것이 현장 스님이 쓴 거예요. 그걸 현장 스님 걸 그대로 카피하진 않고 뺄 건 뺐어요.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이 둘은 보시면 연구들 해볼 분은 연구해 보세요. 뜻이 같은 거로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현장 스님께 맞다 그 얘기입니다. 산스크리트 본이 좀 잘못됐고. 그런데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어려워요. 그냥 그래서 스스로도 사유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다른 거다. 그 얘기만 드립니다.
문장의 구조는 A는 안 A라고, 그래서 그것이 A이다로 문장의 구조는 비슷해 보입니다. 구조상으로는. 예, 그 차이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점을 보시려면은 요번 금강경 전체에 맞추지 말고 요번 14장에서 하는 에센스의 말씀, 아까 가장 중요한 요긴한 옷깃이라고 수보리님이 그런 엄청난 단어를 구사한 이유가 있어요. 이 14장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 반복적인 어법이 뭔가는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그냥 짧게 지금 드려야 이게 한목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열애 요거 간단하게 얘기 드리죠. 자, 최승바람일다. 구마라 집스님 제일 바람일다라고 한 겁니다. 뜻이 같습니다. 제일로 가는 바람일다. 최고로 가는 바람일다. 최승바람일다는 비바람일다이다. 그래서 최승바람일다이다. 요것만 봅니다. 바람일다 있고 최승바람일다 좋은 거 나쁜 거? 네? 최고로 좋은 거. 최승까지 나왔으니까. 비최승바람일다 좋은 거 나쁜 거? 최악이에요. 바람일다가 아니다 그 소리니까. 반야바람일다가 아니다 그 소리니까. 근데 최고 이꼬로 지금 최악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로 최승바람일다라고 했다. 그런 의미가 마지막에 그것을 최고 이꼬로 최악이다. 이게 최고의 법문이다. 앞에 경에 있었죠. 최고 이꼬로 최악이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이게 최고의 법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최고는 말이 최고지 최악의 반대말이라고. 최고는 그럼 이 세계에서는 어디쯤입니까? 천상들. 최악은요? 지옥들. 그런데 그게 둘 다 이꼬르라고. 천상과 지옥이. 이유는 그거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라고. 신으로 있다가 삐끗 잘못하면 지옥 갈 거라고. 영원히 이 감옥이라는 세계에 갇혀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밑으로 내려갔다 하면서 오락가락 하면서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최악보다는 최고가 분명히 좋지만 궁극에서 보면 최고 이꼬로 최악.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상의 세계에 불과하다고. 그 둘 다를 버리라고. 그것이 최승바람일다다. 그 둘 다 버렸을 때 단멸이라고? 궁극이라고 하셨죠. 열반이란 거기에는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세존들은 함께, 현장 스님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빨간 거 전부 다 마땅히 조화롭게 오직 그것만 설한다. 똑같이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 이꼬로 비반야바라밀, 최고 이꼬로 최악. 그래서 어쩌라고? 이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둘 다 버리라고. 그게 궁극이라고 모든 붓다는 설하신다. 붓다 아닌 다른 종교는 그럼 어디까지 설하죠? 최고 바라밀이 최악 바라밀보다 훨씬 좋다라고. 최악만 버리고 최고 바라밀을 선택하라고. 최고와 최악은 절대 이꼬르가 아니라고. 천상만 오케이고 지옥은 최악이라고. 천상만 가면 된다라고. 이거 붓다가 설하시는 겁니까? 일반 종교.
그러나 여전히 부처님은 얘기하십니다. 이 세계에서 아직 해탈 못하고 사는 동안은 뭘로 살라고요? 천상으로 살라고. 지옥은 간곡히 당부하건대 가지 마라. 경전에 계시잖아요. 그래 부처님 말씀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건 처음은 요번 사람으로 잘 사는 거, 중간도 좋은 건 죽어서 천상 가는 거, 끝도 좋은 건 그렇게 천상과 지옥을 도로 오락가락 하지 말고 여긴 상해 세계에 불과하니까 천상까지 모두 초월해서 해탈하는 것.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네요. 끄떡끄떡하고 시유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있잖아요, 요새. 컴퓨터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건 다 상해 세계 아닙니까? 이분법이라는 건 딱 반대가 서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상도 만들어지고 견해는 딱 두 개가 반대 아닙니까? 애초에 반쪽짜리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참으로 다시 수보리여 열의 인욕바라 밀다 그것은 오직 비인욕바라 밀다이다. 이 부분 구마라집 스님이나 현장 스님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인욕바라 밀다는 비인욕바라 밀다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인욕바라 밀다이라고. 현장 스님과 구마라집 스님은 그 두 분은 잘못됐어요. 여기서는 그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온 이유가 앞에 바람일 이꼬르 비바람일 그래서 그것을 바람일 이게 나오니까 같은 문장을 하려고 인욕바람일 비인욕바람일 그래서 인욕바람일 이렇게 썼어요. 구마라집 스님과 현장 스님은 산스크리트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맞다. 그 이유는 보시면 알아요. 이제 앞에 그 가름 끝난 거예요. 그 A는 안 A라고 그것을 A라고 한다. 그 전체 문장 붓다 세존들께서는 이렇게 모두 설했다로 끝났고 왜 A 이꼬르 안 A인가? 왜 인욕 이꼬르 비인욕인가? 이제 이거를 쭉 설하는 겁니다. 끝없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욕과 비인욕은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비인욕보다는 인욕이 나아요. 비인욕은 안 참는다. 나 화나면 안 참어. 인욕은 참는 거. 그런데 부처님 왜 같은 거라고 하시냐면 뒤에서 참는 것도 화나지 않냐 그러셔요. 참는 것도 화가 나서 부들부들 참잖아. 비인욕은 안 참고 누가 나한테 화나게 하면 가서 때려주는 게 비인욕이고요. 안 참는 거. 인욕은 누가 나한테 욕하면 참는 거예요. 때려주는 게 아니라. 근데 화 나요, 안 나요? 나잖아, 우리들은. 부처님은 둘 다 버리라고 하신 게, 물론 공부는 비인욕에서 인욕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인욕하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인욕이 아니라 인욕도 버리기 위해서 인욕을 한다 그러셨어요. 초기경전으로 갑니다. 화를 참아라, 인욕해라. 영원히 참기만 해야 된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인욕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참다 보면은 화가 소멸한다.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만 인욕하라고 나는 그대들에게 말했다. 자, 인욕하는 게 더 좋아요? 인욕이 소멸한 게 더 좋아요? 화가 없는 게 좋지요. 그러면 참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참는 것도 초월해갖고 참지 않고 화가 없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인욕이 꼬르 비인욕인지 알아서 인욕도 초월을 해야 되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인욕은 오직 비인욕이다. 오직이다라는 거 잘 보셔요. 앞에는 참으로 오직 이런 단어 왜 들어가냐면 진짜 완전히 이꼬르다 그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이꼬르의 땡땡이 비스무리가 아니라 참으로 오직 인욕과 비인욕은 결국은 궁극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꼬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앞에 이 이꼬르가 왜냐하면이 나온 겁니다. 수보리요. 깔링기 왕이 내가 나의 온몸에 살점들을 도려내었을 때 이거 전생담입니다. 이 얘기하려면 기니까 그냥 생략합니다. 부처님 전생에 깔링가 왕이
그 살점들을 도려냅니다. 그대가 인욕선인이라며 하면서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 수자상이나 그리고 나에게 다시 나옵니다. 어떠한 상이나 비상, 상 아닌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왜냐하면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욕이 고루 비인욕인 이유가 나는 상도 비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욕이 고루 비인욕이니까 내가 설마 인욕이었겠냐? 인욕선인이라고. 내가 화가 나는데 참는 거였다면은 나는 화가 났을 거다. 참는 것 뿐이지. 그러나 나는 아상도 비아상도 없었고 상도 비상도 없었다. 참는 게 아니다. 인욕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초월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 단어입니다. 상과 비상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일 나에게 수보려 그때 아상이 있더라면 악의 상 역시 생겨났을 것이다. 화가 났을 거다 이거예요. 참기는 참는데 저 죽일 놈, 저 죽일 왕. 내가 참긴 참는데 너 다음 생에 넌 지옥이야. 악의의 마음. 그러면 이게 아상이 생겼더라면이 여기에 지금 들은 말이 단순히 비아상의 반대말인 아상입니까? 아니면 이 뜻은 나에게 비아생이 생겼더라도 이 뜻입니까? 그 뜻도 있습니까? 있죠. 비아상은 아상보다는 나은 거예요. 아상이 생겼더라면 비인욕을 했더라면 안 참고 때려버렸더라면 때리진 않았고 참으셨구나. 그러더라도 화가 났을 거고 인욕 참긴 참는데 저 인간, 저 왕, 저 죽일 놈 이렇게 해도 화가 났을 것이다. 나는 그때 살점이 찢기는데도 화가 안 났다. 비인욕과 인욕마저도 초월을 했다. 그런 뜻에서 나는 초월했지만 그대들에게 초월하기 전 단계로 인욕하라고 아까 초기교전에 계셨죠. 말한다. 그러나 인욕이 궁극이 아니다. 영원히 인욕해야 한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인욕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 뭐예요? 위대한 분입니다. 참는 게 영원히 참기만 해야 된다면 그거 어느 중생이 참을 수 있냐 그 소리에 영원히. 난 그런 법 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언젠간 소멸할 거니까 과정에서 인욕하라고 말하다. 자, 그럼 인욕 안 하고 비인욕하면 소멸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죠. 뭐. 그래서 그런 건데요. 여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자본으로 많이 봤으니까 구말아줬으니까 첨부했습니다. 가로 열고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 가리왕에게 몸을 베어 끊어짐에도 내가 그때의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옛적 뼈 마디마디마다 절단될 때에 만약 내게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다면 응당 성내며 원망했을 것이다. 이 아인 중생 수자상을 이제들 그렇게 우린 이해 안 하죠. 아상하면은 가로 열고 비아상 포함 가로 닫고 이렇게 이해하시죠? 내가 아상이 있었어도 화를 냈겠지만 비아상이었어도 화를 냈을 것이다. 자, 비아가 누구죠? 신들이에요. 아보다는 무아가 아니고 신들의 존재들이 화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인간들보다는 잘 참습니다. 그러나 신들 화내지요. 인간들만큼 많이 내진 않아요. 가끔, 아주 가끔 내십니다. 아주 가끔 내는데 데미지가 크죠. 인간들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집니다. 가끔 한번 내시면 지구가 다 그냥 거의 멸절합니다. 그냥. 그래서 응당성내며 비인상이어도 그랬을 것이다.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건데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인데, 이거 현장 스님 거예요. 드디어 현장 스님도 상도 비상도 생겨나지 않는다가 이전에 여기 상도 비상도 없었다가 산스크리트 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 스님 본에도 이 대목은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참조했던 산스크리트에도 상도 버리고 비상, 상 아닌 것도 버려라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오히려 이 부분, 여기는 산스크리트에 아인 중생 수자상이 생기지 않았다만 나오는데 현장 스님 본엔 이어서 상도 비상도 버려라가 또 나와요. 그런데 공부들 한번 하실게. 이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는 건 한자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합니다. 뒤에 정리들 되어 있습니다. 내 주석에. 무유상, 무비상이어야지 옳지요. 그런데 현장 스님은 무유상, 무비상이 아니라 비무상이라고 해버렸어요. 까꼬로. 무와 비를 바꿨어요. 그냥 잘못해서 도치했지 뜻은 같나? 뜻이 달라요. 이 현장 스님의 오류인데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거기 주석 다른 것들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고요. 현장 스님이 그 예를 들면 3장인가? 에서 거기다 정리했습니다. 그 3장에 나오죠. 양유상도 열반시키고 약무상도 열반시켜라. 기억들 납니까? 그 다음에 그 유상, 비무상도 열반시켜란가? 그거 해석을 거기 주석 달아놨죠. 현장 스님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양유상, 양무상 다음에 나오니까 그 비상, 비비상처를 한 개의 경지로 생각을 못했고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두 개로 나눠서 잠깐 살펴볼까요? 현장 스님이 요 양유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경전에. 그거를 한자본에도 나오고 저기 산스크리트도 나오는 거를 이걸 나중에 약비유상, 유상을 없애라의 안일비자로, 양무상을 약비무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 본인 한자본에. 그래서 무유상, 역비무상 이래서 이렇게 돼버려요. 까꾸로. 무비상인데. 이분이 내와 샀냐 나 아샀냐 이거 비상비비상처가 하나의 경지인데 산스크리트어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언어학자가 아니지만 하나의 경지가 끝날 때마다 바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경지인데 이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두 개의 경지로 나눠버렸어요. 이거를. 의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두 개로 나눠서 양유상의 반대말인 무상. 그 다음에 이것들 한번 연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전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해 오시면은 그때들 한번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현장 스님이 이렇게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그거로도 지금 그 전체 경전이 이분이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를 이해 못 하셨어요. 현장 스님께서. 그래서 경전이 또 왜곡이 됩니다. 직역엔 충실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 드립니다. 이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거 이꼬르 A 이꼬르 안 A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일체상이 버려져야 된다 또 나온 게 A 이꼬르 안 A를 버려라. 세계 머무르는 마음을 버리고 비세계. 이건 현장 스님본에 나온 거예요. 다른데 어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직역에 충실했던 거고, 그러나 아까 그런 오류들이 이해 못하니까 나오는 게 있었지만, 지금 현장 스님이 본 산스크리트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에도 안 나오는 비세계. 이건 다른데 안 나와요. 그리고 성향 미촉법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이어서 비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마라. 이거 현장 스님본에만 나와요. 정확하다는 거 지금 이해되시죠? 이경전이 보시라. 인욕바람일다 이꼬르 비인욕바람일다. 둘 다 버려라. 상 이꼬르 비상. 둘 다 버려라. 이어서 색성향 미촉법만 버려라.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색도 버려라, 비색도 버려라. 성향 미촉법도 버려라, 비성향 미촉법도 버려라. 현장 스님본에만 이렇게 나와요. 지금 계속 지금 이 문장이기 때문에 양쪽 버려라 이 얘기죠. 색성향 미촉법만 버리라고 보통들 생각하면 그 목적이 뭐죠? 색성향 미촉법을 버리고 보시하는 이유가 천상 가려고 하잖아요. 보통들. 천상이 비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색성향 미촉법이 아닌 곳이 천상이에요. 이것도 버려라요. 지금요. 그리고 법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법에 비법에도 머무르는 마음을 지금 정리해요.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이 꼴이니까. 더 나아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어떤 것에도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흔히들 우리가 철학적 사유로는 이해가 되죠. 경전에. 근데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에 여적 사유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뜻이 아니었다 이러는 거예요.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가 머무르는 마음과 머무르지 않으려는 마음은 이꼬르다. 내가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머무는 마음의 반대인 머무르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머물지 말라는 건 둘 다 버리라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자, 머무르지 않으려는 마음 노력입니까 아닙니까? 노력? 아까 화나는데 참는 거 인욕 노력? 노력이죠. 인욕하는 거는. 인욕은 궁극이 아니죠. 지금 머무르지 않으려는 마음 그거 궁극 아니다. 머무르는 마음이나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둘 다 이꼬르다. 그걸 버리라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머무름이라는 것 그것은 오직 참으로 이거 이꼬르 머무르지 않음 비머무름이기 때문에 둘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 파란 부분은 전에 부처님 말씀 날라갔던 거 굉장히 중요한 거 한번들 생각해 보시고 이 뒤에 주석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심유 주면 주기비주 이거 구마라집 스님이 아까 그거 좀 전에 설명한 거를 한자로 쓴 건데 구마라집 스님 거를 직역하면 이럽니다.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곧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 이래서 많이들 해석이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머무르지 않는다가 그동안 배웠던 분들은 머무르면 안 된다 배웠거든. 그래서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이거 나쁜 놈 좋은 놈 배운 바로는 나쁜 놈이죠.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곧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 머무르지 않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근데 만약에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거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어렵지요. 마음에 머무는 게 나쁜 건데 마음에 머물렀는데 그게 머무르지 않는다니 뭔 소리야. 이 한자가 조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해의 오류가 있어갖고. 이 이해의 오류는 아까 그 얘기 저거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이해들 되셨을 거예요. 직역은 이게 아니라 한자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마냥 뭐 이런 게 아니라 직위비주 이런 게 아니라 산스크리트나 현장 스님보는 정확하게 머무름 이꼬르 비머무름이다. 머무르는 것은 머물지 않는 거와 이꼬르다. 똑같은 거다.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꼬르다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둘 다 버리라고 말했다.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머무는 게 누가 머물죠? 마음이. 머무는 대상이 있지요. 맨 처음엔 색성의 미촉법 자, 안희비설 시는 나지요. 색성의 미촉법은 나 외의 세상이죠. 맨 처음에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지 말아야 되죠? 바깥 세계에, 색성의 미촉법에. 그래서 내면으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 공부의 절차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얘기죠. 내 마음에 드디어 머문과 안 머문 그것도 모두 초월. 이 여정이에요. 그러나 국민학교 때에는 일단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으로부터 걷어 들어온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거 종래에는. 그렇게 공부돼갖고 들어오면 내 마음 안에서 머문과 비머문을 모두 초월한다. 따따따따 했습니다. 공부들 우리 같이 해오고요. 다음번에 이거 좀 자세하게 공부해 오셨으면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특히 현장 스님 왜 그런 오류가 있었는지 그런 걸 한번 거기 주석은 내가 간단하게 다 달아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리 같이 하도록 합니다. 높은 힘에는 높은 힘, 높은 신들, 신 넘어 해탈한 분들은 관여 안 하죠. 해탈한 분 밑에쯤들의 이제 신들인데, 신들 중에 높은 힘들은 좋은 쪽 신도 있고 나쁜 쪽 신도 있고 아시죠? 그리고 나쁜 쪽 신이라고 그 중에도 두 부류인데 꼭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그렇게 나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착한 신인데도 궁극에서 볼 때에는 나쁘게 볼 때가 있어요. 이유는 그 착한 신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는 데 갇혀 있어서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 너머를 이해 못하기 때문이죠.
그건 모든 존재들은 그래요. 국민학생이 국민학교만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중학교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대학교는 대학교. 그래서 나빠서가 아니라 착한 높은 신들 중에도 자기의 한계 때문에 그 아는 데까지만인 신들이 있고 그래요. 이 금강경이 2550년, 2500년 후에 제대로 된 법문이 설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난 개인적으로 맞다 여겼는데 어떤 지금 그 힘겨루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높은 어떤 존재가 자기가 이해한 부분을 넘어가면 그게 아니다라고 방해하려는 세상에 안 펼쳐지기를 이런 네, 사실은 뭐 그보다 더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냥 요 정도 얘기하는 이유가 얘기 안 해도 될 걸 얘기했어요. 이유는 그와 같다 실제로. 그래서 그 지금 2500년 후에 그와 같은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지금 말씀이 전달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잘 이해하면은 이해하는 존재들의 그 공덕이 굉장히 클 것이다. 안 그러겠습니까? 아까 그 이해하는 중생들은 깨달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뭐 깨달음을 나중에 성취할 것이다. 뭐 이거 이해하자마자 즉시로 성취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아까 있었죠. 뭐 이거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이해하고 간직하고 독송하고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윤회를 해야 될 거를 어쩌면 한 생, 두 생, 세 생, 뭐 많아봐야만 몇 생일까? 뭐 본인 노력에 따라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국민학생이 대학교 넘어가려면 뭐 이 세상에서 20몇 년이면 되지만 실제로야 그 어마어마한 세월이 쉴 수 없는 세월이 걸리는 건데 그걸 단숨에 그냥 뭐 일주일 안에도 국민학생이 대학생이 될 수 있는 하루만이라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 사실은 조금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뭐 그거 내 말을 지금 믿어라가 아니라 그게 실제로 그럴 것인가는 안에 법문으로 부처님께서 나를 보아라 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는 법문을 듣고 그 법문에서 그와 같은지 실제로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와 같다 여긴다면 그제서야 그 말씀에 부처님 말씀에 애착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실천을 한다. 그러면 앞에 계신 말씀처럼 좀 희유한 중생들이 될 것이다 라고 수보리님이 다 알고 다 보면서 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